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한 25km 정도를 이동하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일주일이 걸려 165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힘든 여정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 차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수르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는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세운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성전은 바로 이두메 출신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러면 14절에서 언급된 성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전은 성전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서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의 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인 미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 있으며, 여인의 뜰에서 낙하 노루문을 통과해야지만 이스라엘의 뜰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서 가로 약 68m의 폭이 5.5m로 펼쳐져 있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이나 담은 없지만 경계 표시로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제단 위에서 제사 드려지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 앞에 있는 경계선인 계단을 넘으면 비로소 제사장들의 뜰이 있는데, 여기서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는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언급하셨을 때 그 성전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제사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의분을 표출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이셨는데, 그러한 의분 표출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타라코스, 곧 우리말로는 소동, 소유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 준비 단계에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예배 드리기 전 마음가짐입니다.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진다고 생각하고 예배당 밖에서 온전치 못한 행위가 자행되고 소홀히 준비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배 장소 이외에 친교회 장소, 주차장, 식당, 모임 장소에 어떤 곳에서도 예배의 연장선에서 바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사람들은 비단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먼 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물 중에
특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인 짐승을 손수 이끌고 먼 길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제물을 예루살렘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로마의 경제적 지배를 받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서는 로마 화폐를 상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는 로마의 화폐보다는 유대인들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지만 제사를 위한 제물 구입이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지리적 상황이 성전 이방인들의 뜰에서 제물을 구입하기 위한 환전 행위와 제물로 드려질 짐승의 매매 행위를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환전을 해야 했고 그 돈으로 제물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환전과 제물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성전 안에서 제공받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행위에 적극적으로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화폐를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기까지 막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의분의 표출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적 타락 코스를 거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드리기 위해 왔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전과 매매 행위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환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빙자하여 행해지는 많은 온전하지 않은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 곳에서 예배당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한 신앙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준비 과정이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먼 곳에서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차를 타고 헌금을 준비하고 봉사를 준비하는 등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 모든 준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타라코스, 소동을 자초하는 노를 표출하신 곳은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 제사의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곳 역시 성전입니다. 이는 예배를 드린 공간만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가 생활이어야 하고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적인 건물 내에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인 헤롯이 세운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인위적으로 성전을 보수하며 건축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신자에 의해서도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기에 더 이상 유형적인 성전은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해 준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오랜 기간 동안 보수되어 완공되었지만 완공 후 10년도 되지 않아 약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헤롯 성전을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역권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헤롯 성전은 그때 완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후 30여 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약 60년 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 착공 후 약 80년 정도 걸려서 완공된 셈입니다. 약 80년의 시간이 걸려 완공되었던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더 이상 유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형적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믿는 자녀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건물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전 단계에서의 행위와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마음과 행위가 예수님 당시 부적절한 곳에서 환전과 매매 행위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주일 1시간 한 장소인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 이전 모든 준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듯이 예배 시간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이전 준비 과정이 중요하며 나아가 예배가 생활화 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버리게 하옵소서. 나의 어리석은 신앙 습관과 가치가 말씀이 되신 주님 안에서 내적인 타락코스 소동이 일어남으로써 바른 신앙인 바른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